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요.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으시기 금요일날 죽으시는데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길긴 하지만 13장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부터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모습까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주님이 이전과의 모습과는 달리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보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떠나가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와 같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또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바로 그분이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은 뭐냐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어느 곳이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충만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느 곳에나 영향력이 미치고 어느 곳에나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곧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역사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분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봤다고 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이마저도 이제 오늘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떠나가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그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라는 겁니다. 통달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막힘이 없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유일하게 교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이뤄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라는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잉태하시죠. 그러니까 이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는 출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타내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바로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거짓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망과 거짓과 그 다음에 어둠뿐인 이 세상입니다. 근데 사망뿐인 이곳에 그래서 마귀를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뿐인 이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피 흘리셨고 그가 그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왜? 사망뿐인 이곳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둠인 이곳에 예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는 이곳에 바로 참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거짓 가운데 참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어둠을 밝혀주셨고요, 거짓뿐인 이곳에 진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지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영원히 자유함이 없고 억눌렸던 이곳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옴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제한되었던 그것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이론, 사람들의 지식, 이것들을 초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로? 예수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 진리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요, 이 세상의 법칙과 이론과 지식을 초월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 진리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약점도 많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는요, 하늘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이론과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 이 말은 뭐냐면 진리만을 위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의 영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 임하느냐?
죄사함 받은 곳이에요.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과 연합하여 침례받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통해서 연합한 자들, 주님과 연합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물론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임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연합된 이들에게 함께 인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바로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이 어두워서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금 있다가 그들에게 정말 눈이 밝아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냐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IQ가 높고 지능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하여 내가 감동되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설교자는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이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안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갈등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도다.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있는 것까지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 육체의 이로운 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합당한 선택,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왜? 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 받아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죠. 왜냐하면 손 마른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우리의 두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올바른 선택,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통하여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진리만을 위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뭐 점치듯이 예언하듯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분명한 곳을, 장래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본향, 하늘 천국, 그 장래 우리가 이루어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장래의 일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역사고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에게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시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때는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로부터 예수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함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기를, 변호되기를 원하고 있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만을 위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왜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또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 대언자가 뭐냐면 보혜사, 이 뜻과 동일한 단어예요. 보혜사와 대언자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로 오셨다라면 이제는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자, 경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는 우리를 이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그의 몸된 예수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의 몸된 교회가, 그 교회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위로하러 오신,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우리를 경호하러 오신, 도우시러 오신 바로 그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변호하러 오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를 변호하러 오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그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이루하시고 온전히 인도하고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위한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즉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 신앙은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이신,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며 진리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왜? 진리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우리를 참된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날마다 상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몸부림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이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모셔서 그 말씀, 이 말씀이,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은요, 진리가 있는 곳에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진리를 우리가 모셔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진리가 있는 곳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충만하신 분으로서 진리가 있는 곳에 함께 일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죠. 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낳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진리로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진리를 모시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를 변호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뤄가자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멸망 가운데 자유를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 진리로 건져내서 진리의 품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그 거룩한 일을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변화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계명을 진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면 그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고 내가 죽어져야 우리에게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예수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그 계명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21절 읽었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서 나는 성전된 자이기에 성령을 모신 이들이기에 정말 나는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자랑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께서 드러나고 예수께서 나타나고 예수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모신 전이기 때문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잠잠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잠잠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서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냥 막 살아가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정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투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 글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